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머거리 병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내용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냥 크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단순한 치유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 한마디로 단순한 행위로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복음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먼저 이 단순한 치유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거나 이런 단순한 한마디로 아니면 단순한 행위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이 다른 부분, 오늘 복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위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치유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치유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눈에 다시 바르시고 이제 이 사람의 소경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는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오늘 복음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쪽 부류,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묘사하는 치유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오늘 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먼저 이제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귀머거리, 그리고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이 병자의 상태가 모든 것과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소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바라보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 사람을 무리 밖으로, 군중들 밖으로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을 고요 속으로, 침묵 속으로 초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소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시 침묵 속에 잠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있지만 하느님과의 소통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 속에 잠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침묵 속에 잠기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세상 속에서의 그런 소리들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침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행동은 당신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시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혀를 만지시죠. 이것 또한 기도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그냥 막 청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기에 앞서서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 귀가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소통, 하느님과의 소통,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을 배울 때 먼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와서 영어를 배울 때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계속 듣고 익숙해지면 그러한 표현들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그러한 목소리에, 부모들의 어떤 이런 표현들에 그들은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이렇게 듣는 것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을 참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에, 하느님의 소리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면, 늘 그렇게 귀를 열고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귀를 먼저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저는 듣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또 다시 물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수녀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수녀님은 들으시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 또한 들어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상호간에 그렇게 상호간에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와 입을 트여주신 이후에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치유해 주신 이후에 바로 이 사람에게 다시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침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침묵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침묵과는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침묵하라는 그러한 명령은, 다시 한번 침묵으로의 그 초대는 그렇게 이 사람이 경험한 하느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내 안에 되새기도록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한순간의 어떤 환희나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두고두고 담으면서 곱씹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곱씹는 그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묵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 복음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우리는 내적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침묵을 내 안에서 곱씹으면서, 내적 침묵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침묵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내적 침묵을 잘 지켜가면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